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1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사랑과 은혜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나이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과 새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하나만 적어두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예수님과의 그 어떤 추억보다도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실패에,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가장 크게 얽매이는 문제인 사망과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망과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복음, 이 너무나도 복된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저에게 탁 걸리는 말씀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피와 내 땀방울과 내 기도와 내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에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는 것은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수고를 친히 감당하라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때론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만 전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반쪽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가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만의 소망이요 우리만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때론 참고 애쓰며 수고하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래도 신앙이 좀 깊으신 분들이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생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내 입술로 전할 뿐이고 난 기도할 뿐이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때와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저와 함께 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오히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끄러워하실까봐 그때는 제 밖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낙심했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또한 내가 기도할 때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감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숱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며 정말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더불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누군가를 시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죠.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주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날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다. 이 믿음만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사나운 파도도 험한 산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보다,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담대히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며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어느 날보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나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